자, 오늘은 에스더 9장과 10장을 다루므로 에스더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에스더 9장 1절의 시작은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한 날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날이 바로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히브리어로 부르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제안에 따라서 그날에 유다인을 죽이도록, 그리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린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만은 죽었고, 왕의 조서를 폐기할 수 없었던 페르시아의 법령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법령이 하나 발표되는데, 그것은 유다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대적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그들을 죽이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조서가, 이 두 가지 조서가 충돌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다인들과 또 그 대적들 간의 결전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또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신들은 이미 모두가 유다의 편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다인들의 싱거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완성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을 맞이해서 유다인들이 그의 대적들을 수산에서 300명, 500명, 또 전체적으로 7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내용들을 보는데, 야, 하나님이 이처럼 잔인한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언약, 올 테스트먼에 의한 하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와 멀리하며 구별된 모습으로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라고 해서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이제 민족적인 어떤 칼에 의한 학살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과 종족을 사랑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아말렉 족속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도전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 가운데 펼쳐지는 10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 짧은 구절이 나오는데, 아니 이거 그냥 9장에 붙이고 없애지, 이 짧은 3절을 3절을 왜 10장으로 따로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악의 세력부터 모두가 승리하고 이방 세계에서조차 모르드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그리고 평화가 장착되는 그런 모습으로 에스더서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라는 하만과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정말 집요한 또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런 방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마침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도, 정자 여러분, 도전은 있고 방해는 받아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또한 속히 올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이여 깨어서 그날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에스더서 전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승리의 날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은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의 실패를 딛고 순종의 삶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 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석하게도 반복됩니다. 때로는 습관이 되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되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왜 오늘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모습이 나올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와 악한 세력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또 타협을 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던, 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영적으로 실패했던 모든 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 순종의 삶으로 나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결전의 날에 5절 이하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유다인의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시작해서 대적들을 이제 진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유다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 그 대적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수도인 수산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적들을 죽여나가는데, 사실은 이날 조서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먼저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당한 방어적인 정당성을 가지면서 시작하는 보복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눈에 띄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3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10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계속해서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으로 봐서는 그가 그날의 한순간에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이 되는 또 하만과 아말렉 족속의 그 근원까지도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죄와 또 우리 악한 근원을 끊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5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10절에 보면 곧 하무다다의 손자 유다의 대적 하만의 여다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15절에 보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고, 뭐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또 16절에도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당시에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가 땅을 넓히거나 또 그들의 재산을 노획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명령도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싸움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동기의 싸움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는 사실 더 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거기에는 사실 유다인들의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아말렉 족속이 판을 치게 된 데에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사울 왕의 불순종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말렉 족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고 다 없앨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강왕을 잡고 그 중에 보기에 좋은, 눈에 들어오는 좋은 것들을 남기면서 그 재산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 선포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너는 듣지도 않고 제사를 핑계로 그 재산에 손을 댔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남겨두고 아각 왕을 남겨뒀는데 그 후손이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하만까지 이어지고 또 그 남겨뒀던 그 후손들을 위하여 유다 족속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들을 진멸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자고 유다인들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승리자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실패를 반드시 딛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불순종의 연쇄를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나가겠다고 그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절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순종의 실패를 듣고 순종의 삶으로 나갔던 한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인이었고 그분의 이름은 폴린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사진에 보는 한파파 이야기의 바로 주인공이 되고 또 OMF 선교사로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이제 폴린 해밀턴 PP,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녀를 한파파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폴린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1915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5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나는데요.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일찍이 이 딸을 중국의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도록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폴린은 몰라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또 그 선교사님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이다라고 성경에 보이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폴. 그래서 폴의 영어 이름인 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나 딸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몰라요. 청소년기에 반항 시기를 보내고 젊은 시기에 술, 담배, 심지어 마약에까지도 깊게 뿌리를 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충분히 죽을 만큼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해서는 내가 죽지 않는다. 정말 이 지겨운 인생 끝내야겠다고 하고 그가 평소 올랐던 산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면 정말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언니의 차를 빌려 그 산으로 달려갑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자기가 떨어지기로 작정한 그 지점에 바로 계곡 2바퀴를 남긴 찰나, 그 두 번의 계곡만 골짜기만 넘으면 이제 떨어져서 죽겠다고 한 그 목표 지점에 다가온 그 순간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펑크가 나고 절벽이 아닌 산 쪽으로 차가 기울어져 쓰러지게 됩니다. 그 사실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을 따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답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과 대적하고 망가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던 그녀에게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폴리는 그 펑크난 타이어 옆에 펑펑 얼굴이 망가질 정도로 울게 됩니다. 훗날에 폴리는 이날의 사건을 돌아보며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장래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녀는 교수라고 하는 안정적인 직위 또 생활을 과감히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OMF 선교사로 중국과 대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가졌던 모토는 무엇이냐면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지 어떻게든 주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자유망을 가슴에 품고 선교지에서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재정과 삶의 방향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될 때만 주님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엉망이 되고 삶이 어려울 때도 불순종의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을 딛고 항상 순종의 삶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방해에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스더는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눔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잘 지키십니까? 특히 남편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결혼기념일이죠, 그죠?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만 그런가? 예, 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날들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날을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어떤 거룩한 행사를 가진다면 더욱더 그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날이 대적들을 보복하는 날이 되고, 그날을 잊지 않도록 기념일로, 절기로 제정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특히 불임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 이제 아달월 13일이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해서 근심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보복의 날이 됩니다. 더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돼서 대대로 기억할 명절로 삼으면서 또 그런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달월 13일이라고 그랬죠. 12월 13일. 이게 이제 오늘날 태양력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교력이고 태양력으로 보면 한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사실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날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날 보복하는 날이 되었고, 또 대세를 깨달았던 페르시아의 모든 대신들과 정부 공무원들이 다 유다인들을 도움으로써 이제 아말렉 족속과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손쉽게 죽여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또한 섭리 가운데 간섭하셔서 왕비인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소원을 한 가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에서 몇 명 죽었구나, 또 전국적으로 유다인에 의해서 얼마나 죽었구나 보고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또 왕비인 에스더에게 찾아와 또 다른 소청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이 수산성에 하루 더 보복할 날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인 하만의 여러 아들을 이방 민족에게 본으로 삼기 위하여 나무에 모두 달아줄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12월 13일 하루만 이게 아말렉 족속을 도륙하도록 되어 있는 그날인데, 수산성에서만은 그 다음 날인 14일까지도 대적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잔적이 있었을 거예요. 또 큰 도시다 보니까 숨어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내지 못한 그 일, 얼마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끝까지 찾아내서 없애야 된다는,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127도 안에서 페르시아의 127도 안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도 포함되니까 정말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곳에서는 12월 13일 하루 만에 모범 보복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7만 명이 넘는 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데서는 13일에 그 보복을 끝내고 14일을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수산성은 인구가 많고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 그것을 잔적들을 다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12월 13일과 하루를 더 승낙받아 14일까지도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잔치는 언제 베풀어요? 15일에 가져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두 차례 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게 됐는데 구원받던 그날 12월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근데 14일은 전국에서 잔치를 벌였고 15일은 수산상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두 날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자 해서 제비 뽑은 날 부르라고 하는 날에 복수형인 부림이라고 부림절로 지키도록 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하루만 지키는 날이야 연합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복수로 이렇게 지키게 되고, 지금도 또 이스라엘의 아달 12월 13일 전에 있는 안식일을 나눔의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이때 전통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이날은 풍성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베푸는 날로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기 쉬운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베푸는 날로 삼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날이 우리가 살아난 날이다. 구원의 감격이 더 클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합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불임절을 기억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명령을 갖춰 22절에 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왜 예물을 서로 주고받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결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된 날, 그날이 사는 날이 됐다면 여러분 어쩌습니까? 심지어 세상 가운데서도 부부 가운데도 기념일을 챙기면서 그런 날에 특별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 내가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날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특별한 날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절기를 만드십시오. 특별한 행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런 날일수록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총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를 나눔의 삶으로 이어갈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걸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이 가져오실 나라 이제 가까이 옵니다. 또 이런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결단의 삶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정말 그걸 소망하시면요, 순종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 전체가 보여주는 그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다라는 사실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대항을 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나갔던 어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그 구원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만과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는 공중의 악한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사탄의 조정을 받아 근방의 어린아이 2살 아래를 다 죽이게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가 이런 도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에스더를 보는 정확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지배합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나라의 빛의 자녀로서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도록 사탄은 지배하게 여러분을 유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결단의 삶은 순간순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기다리며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삶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에 들었던 세미나의 메시지를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토끼의 진념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토끼가 한 번은 약국에 가서 약사 아저씨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약사 아저씨는 혼냅니다. 야 임마, 약국에서 무슨 당근이 있어. 다시는 당근을 찾지 말라고 야단쳐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날 토끼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와가지고 약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당근 있어요? 또 한 번 이번에 혼냅니다. 너 다시 오면 너 야단칠 거야. 너 정말 혼내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토끼가 왔답니다. 그래서 토끼가 아저씨에게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약사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아, 너 다시 한 번만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면 너 가위로 네 귀를 잘라버릴 거야 라고 야단쳐서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안 올 줄 알았던 토끼가 다시 오더니 약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약사 아저씨가 야단을 치면서 야 인마,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어? 라고 할 때 토끼가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아저씨, 당근 있어요? 토끼의 진념이 포기를 모른다는 그런 유머였습니다. 사실 보면 사탄은 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그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발버둥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하만과 그리고 그의 세력에게 저항한 것처럼 우리들도 모르드게처럼 사탄과 악의 세력에 무릎 꿇지 말고 살 것을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가 되면 22절에 9장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에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불인정과 같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눈물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영원한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내용은 3절까지의 짧은 기간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가 안정되고 모르드게의 지혜로 인하여 그의 모든 사적이 메대와 바사의 역사에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망하며 기다리며 결단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고 악의 세력과 그리고 어두운 세력에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 같은 결단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처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되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결단의 삶으로 나갈 것을 본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처음에 보여드렸던 한파파 이야기의 폴린 해밀턴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폴린 선교사님은 뱃속에 나중에 이제 나이 드셔서 종양이 생기고 또 암으로 변해서 2-3달 정도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이제 판정을 받습니다만 그 후에도 8년 이상을 사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종합하면서 바로 저 한파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다 쓰시는데요. 저 책 속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에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통치권을 주장하실 때 그분은 변덕스러운 독재자가 아니라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셨다. 그리고 폴리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며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자살하려는 나를 산길에서 구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상하이에서 선교 지역에서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자신의 눈에 그 대신 쟁기를 든 농부를 보여주며 뒤돌아보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 셋째, 하나님은 내 헌신을 영원한 것으로 받으셨다. 사실은 아직도 나는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나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헌신하게 되었다. 그 헌신은 나 자신의 평안함과는 상관이 없다. 말하자면 종신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찬 헌신이었다. 나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다. 오늘 폴린이 돌아보며 말했던 세 번째 결단,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은 나의 편안함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슴 아팠고 때로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 모든 결정들마다 자신은 순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도둑을 여러 번 맞았고 가정부와 믿던 자에게 도둑질과 사기를 여러 번 당했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며 나는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내가 주를 따르기로 무엇을 포기하든 간에 주께서는 100배로 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과 사탄의 방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졌듯이 수많은 방해에도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것처럼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안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께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죽으면 죽이라고,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사탄과 어둠의 세력 앞에는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인생을 사시며 주님 오신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함께 쓰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